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르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쫓아 두 사람을 이방 전도 사역을 위하여 파송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르신 대로 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멋있게 보이려고 쓴 표현이 아니라 이 일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복음 전도 사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이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몇 가지 의도들을 중간중간에 담아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중반부터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사도행전 13장 중반부터는 표현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이 되었었는데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울을 그냥 사울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다른 말 다 빼고 그냥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죠. 이렇게 바뀐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바울을 이제 복음 사역에 본격적으로 전면에 드러내신 시기가 된 것입니다. 누가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기록을 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이 이방 전도 사역이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주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의도를 이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바나바와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럼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냐, 이런 식의 접근은 바르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그 앞에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여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회당 안에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권유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바울이 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출애굽과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을 풀어내면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너희의 비방을 받아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그를 다시 살리어 그를 믿는 자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가까이 나옵니다.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도 다음에 다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는데 대단히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반대하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돌아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고 이방인들도 들었고, 그러나 누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누구는 여전히 반대하고 반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그 답이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셔서 값없이 이미 양자 삼으신 자들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은 자기가 그 복음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구원받겠구나, 이런 결심이 서서 믿었다, 그 믿은 것을 내가 결정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부패하고 완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택하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는 아주 단호하게 구원과 믿음이 하나의 끈같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는 완료 분사 수동태로 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인 이유는 이것을 사람 자신에게서 스스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영향에 의해서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수동태일 수밖에 없고, 완료형으로 쓰인 것은 과거에 이미 그 같은 결정이 있었지만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미 결정된,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이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믿음은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칼빈은 이 믿음의 고백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영생을 받지 않은 자에게서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말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어서 신자가 되었다, 믿지 않아서 불신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 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쪽쯤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천재지변이나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쏟아내는 탄식 중에 가장 큰 탄식이죠. 그와 결은 다르지만 거의 그 같은 탄식을 쏟아내는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죄와 악행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이 악의 자리에 빠져 있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날선 비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어찌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이 죄악을, 이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하박국이 하고 있는 그 시대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왜 세상이 악이 가득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현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의 횡포와 불의가 가득하고 선한 사람들이 그에 비해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냉소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도 이 일은 바뀌지 않을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냉소적이 되거나, 또 하나는 그저 마음속에 의심을 지닌 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니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자족 섞인 한탄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은 악에 대하여 내가 심판한다. 내가 사납고 거친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서 너희를 다 멸망시키실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까지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묻는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시라고 악한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저희가 읽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라고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달리며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양쪽의 의미는 다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이 반드시 응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3절 말씀이, 사실 4절은 우리가 늘 자주 보는 말씀인데 3절 말씀이 좀 더 분명한데, 3절 다시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맞물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하는 항변, 원망이나 불평.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뉘앙스만 조금 다르지 우리가 쏟아내는 불평의 모양은 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서운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고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때는 제 기도의 7할 이상, 8할 이상이 거의 이런 식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나중엔 하나님 안 하세요? 그럼 저도 안 합니다. 이런 식의 협박도 하나님께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하박국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너희 눈에 더디 보일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정한 때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저절로 일어나거나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목적과 의미를 담아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답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무 늦습니다, 늦으면 안 돼요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빠르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들이고, 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절대 늦지 않도록, 절대 빠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차를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을 이제 켭니다. 이제 모르는 길을 잘 찾아가게 되는데, 때로는 아는 길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을 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지금의 교통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안내를 받고자 하죠. 저는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때 항상 이 갈등이 있습니다. 늘 제가 다니던 길이니까 그 길의 요일이나 시간대 별로 그 교통 흐름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회 도로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감을 믿고 그냥 갈 건가? 아니면은 상황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살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을 따를 것인가? 저는 거의 저의 감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안 가요. 가서 보면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기가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이 사용자에게 가장 적절하게 그 길과 교통 상황을 알려주도록 만든 기기이고, 그렇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작동을 시켜 놓았는데 내가 안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몇 번 그 실패를 하면서 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번에도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데,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거의 안 듣고 갑니다. 참 못됐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거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죠. 우리는 답답하다고 여깁니다.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지? 빨리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면 아직 나는 멀었고 시작할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막 밀어내시는 거죠. 하나님 아직 나갈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집이, 이런 일 가운데에서 통해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돌아보게 됩니다. 한 은퇴 권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다시 할게요. 아무리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고,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에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그 말씀이 귀해서 그 말씀 두고 이렇게 묵상하면 또 다른 내용으로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받을 수 있구나. 아무리 내가 원해도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지 않겠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없어도 된다고 해도 있어야 할 거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케 하시는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생각들은 내 생각과 달라서입니다. 그런 자리들이
견디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죠. 속상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묻고 또 묻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의인이다. 그러니 너에게 있는 믿음을 드러내라. 내가 너를 살린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기대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모든 현실 속에서 거기에는 온갖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 일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세워진다는 사실들을 붙들고 그 자리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들에는 녹록치 않은 현실의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시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의인이고 의인인 너희를 내가 붙든다. 내가 살린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기쁨의 제물로, 삶의 산 제사로 내 앞에서 살아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증언하고 증거하며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신 약속대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